인사하시죠. 우리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좀 인사하시죠.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이제 긴 여름이 끝나고 비는 오지만 이제 뭐 여름은 다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개학을 시작했고 이번 주간에 거의 대부분 하고 늦게는 그 다음 주에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늦잠 자던 버릇 조금 준비를 시키고 좀 생각이나 생활이나 좀 정돈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셀 개강 축제도 하고 교사교육 세미나도 하고 우리 하반기를 위한 준비와 조율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단체나 그렇죠. 어느 회사나 처음 들어가면 교육이 있고 조율을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거나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항상 재조율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고 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내 기분이나 감정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무리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잘 재정돈하시고 조율하셔서 이 하반기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들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위하여 드린 중보기도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 20절, 21절, 22절, 23절 무려 5절 이상 계속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무엇이냐? 그것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구와 소원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을까요? 왜 성도들은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17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11절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멸망되지 않고 끝까지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 되는 일을 끝까지 지켜야 되나? 때로는 하나 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릴 때 같은 장소에 앉아 있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로 깊게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나?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영육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멸망치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홀로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반드시 지칩니다. 반드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마음으로 하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철저히 연합되지 않으면 다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체포될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 하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돼 있어요. 특히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 12제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다음에 좋을 줄 알았는데 가책이 왔어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가책을 받다가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목매달아 자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고 베드로도 너무 자책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나중에 낙심이 되어서 주님이 주셨던 사명 다 던져버리고 물고기 잡는 옛날 삶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어요. 그 배후에 누구의 역사가 있었나?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죠. 원수의 역사가 있었죠. 원수마귀의 역사가 있었죠. 성경은 바로 이것이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강력히 연합되어 있지 않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사탄에 의해서 자꾸 흔들릴 터인데 낙심좌절하여 흐트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신앙과 믿음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혼자만 이렇게 신앙생활하거나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반대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나고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 홀로 그냥 이 공동체에 깊이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서 신앙생활을 안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너무 교만해서 나 혼자 잘난 줄 알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하고 살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그것은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더 힘든 사람들이 있었구나. 나만 고통하는 게 아니구나. 더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하면서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눈을. 이게 중요해요. 영적인 눈을 뜨는 거. 나만 힘들다. 눈 뜨고 아니야. 힘든 사람들 더 많아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린 사람들 많아요. 그거에 눈 뜨면 내가 약한 가운데 일어설 수가 있어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고난당하는 중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가?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너를 보고 있다. 깨달아라. 눈을 열어 좀 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적어놨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아닙니다. 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힘든가 봐. 노아를 좀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 나만 주님을 위해서 너무 헌신하나 봐. 노아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방주를 예비하라는 명령을 받고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 120년 동안 방주 지은 분 계세요? 여기 120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계세요? 몇 년 충성하고 나가지고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니 어쩌니,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듣고 방주 지어라. 그거 하나 짓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군소리 안 하고 120년을 순종하여 방주를 줬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위해서 일하며 힘들다고? 야, 그런 소리 나보고 할 수 있어? 노아가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모세를 기억하세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나이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나이 80이면 다 하던 것도 내려놓고 쉴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 80세에 모세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떡하니 맡기십니까? 아시는 대로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나 고분고분 잘 들었습니까? 항상 징징징징거리죠. 이래도 징징징거리고 저래도 징징징거리고,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이 백성들을 끌어안고 40년을 광야길을 인도에 가야 했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요? 모세가 말합니다. 야, 너 힘들다고? 좀 날 좀 생각해.
힘들긴 뭐 힘들어. 너 좀 날 생각하고 좀 참으면 안 되겠어?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자식 하나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본 적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민해 가지 않았어요? 미국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는 미국 땅처럼 좋은 땅이었어요.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75세, 야, 너 거길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듣도 보도 못한 땅입니다. 작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알지도 못하는 그 작은 땅으로 수천 킬로를 이동하여서 그곳에 정착하여 떠돌이 생활하잖아요. 자기 집 하나 없이. 예?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말해요. 너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다고? 날 좀 생각해. 날 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결속과 연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야 눈이 열려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구나. 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결속하여 하나 되는 일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또 영적으로 결속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20절, 21절에 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결속과 연합을 탄탄히 지켜가야 되느냐? 그것은 오늘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고 바로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자들, 그들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편가르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물고 뜯고 상처 주고 받고 이렇게 분열하고 깨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고 누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누가 그러고 예수를 믿겠냐고요. 예? 믿으려고 하던 사람들도 야, 니들이나 잘해, 그러고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응?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들뿐만 아니고 그들로 인해서 믿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두 가지, 우리가 영육이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될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깊이 연합하여 결속되고 그 결속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 연합을 깊이 하며 그것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11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켜내고 연합할 수가 있나요? 첫 번째는 하나됨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됨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다. 여기 아버지란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죠.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이 맨날 물고 뜯고 싸우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리고 서로 맨날 감정상해서 사는 것을 기뻐할 어떤 아버지가 세상에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리 그럴싸한 제목을 앞에 놓는다 할지라도 그 백성과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정죄하고 이러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함께 하다 보면요, 왜 내가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될지, 여러분 이유를 찾으면 이유 많습니다. 내가 왜 하나 될 수 없는지 이유 많아요. 우리는 다 성격도 달리고 취미도 다르고 성장 배경이나 취향이나 재주나 은사나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 중에서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생선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야채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번 손 들어볼까요? 다 틀려요. 다 틀려. 여러분 다 틀리다니까요. 목사님 스타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다 틀려요. 생각이 다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흩어질 이유를 찾으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근데도 왜 우리가 연합과 결속을 지켜나가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 하나만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다른 이유 붙들면 많죠.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아버지 말은 잘해요. 아버지. 근데 왜 이렇게 아버지 속을 새겨요? 응? 아버지 소원이 하나 되는 거라니까. 깊이 연합돼서 좀 하나 되어 아기자기하게 사는 거라니까. 왜 이렇게 싸워요? 왜 엉뚱한 소리예요? 왜 이렇게 심판관 역할을 해요? 왜 경찰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왜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하나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것을 확고히 하고 하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기억할 때, 이 한 가지를 기억할 때, 다른 헤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 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깊은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리셔야 돼요.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우리가 왜 하나로 연합하는 일에 자꾸 실패하나? 그것은 우리의 삶에 치열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은30의 대적들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그런 짓을 하고 왜 그런 짓을 하다가 목매 자살했나?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다른 말로 하면 가룟 유다 왜 무너졌나?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무너졌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거예요. 사탄과 원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을 공격했는데, 생각으로 공격했는데 그거를 알아채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너지고 큰 시험과 파멸에 빠졌다. 여러분도 집에 외출할 때 문을 잠그나요? 안 잠그나요? 여러분은 호탕하셔서 집 문을 안 잠그고 다니시죠? 밤에 주무실 때도 집 문을 잠그시나요? 안 잠그시나요? 안 잠그시죠? 너무 긍정적이니까 꽁꽁 잠그죠. 창문까지 다 잠그죠. 왜 그렇습니까? 열어놓으면 어떤 원수가 들어와서 내 재산과 이것저것 다 뺏어가고, 또 잘못하면 그 집안에 있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고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 집 문을 꼭꼭 닫아두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마음의 문은 그렇게 항상 열어둡니까? 왜 원수마귀가 들랑달랑하는 걸 깨닫지 못해요? 왜 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사탄이 준 거라는 걸 생각 못합니까? 왜 그 미움의 생각, 왜 그 두려움의 생각, 또 여러 가지 음란한 생각들, 여러 가지 이것저것 힘든 생각들, 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치열한 영적 싸움에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이 치열한 싸움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 치열한 싸움이 있고요, 직장 안에서도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과 세력들이 자꾸 들어오고 여러분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지금 가르쳐드리는 3가지 방법을 꼭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다시 한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사모님하고 텔레비를 보시는데 이 사모님이 텔레비를 보다가 나 저 강호동 싫어. 강호동. 아우 강호동 싫어. 미워 죽겠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왜? 왜 그래? 왜 강호동이 뭐 당신한테 잘못한 거 있어? 아니 그냥 싫어. 그러더래요. 그냥 싫어가 뭐야? 당신 사모인데 왜 싫어? 그래 물어봤대. 그냥 내 취향이 아니야. 취향이 아니야. 그러더래요. 이 친구가 이거 정신은 못 차리고 있네. 그러면 당신 강호동 같이 생긴 사람이 교회 오면 어떡할래? 그래서 사모님이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야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생각이 처음으로 든 거예요. 처음으로. 예?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릴 때 막내였고 위로 언니가 5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소리가 있어. 그게 뭐냐? 튀지 마라. 어디 가서든지 나서지 마라. 튀지 말고 나서지 마라. 항상 그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를 보니까 강호동은 튀어요? 안 튀어요? 그 사람들은 튀는 게 직업이에요. 안 튀면 그건 쫓겨납니다. 그 직업이니까 덩치 큰 사람이 그냥 튀게 저른다고. 꼴보기 싫다고. 응? 이 사모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내가 참 이런 엉뚱한 생각에 내가 붙들려 있었구나. 생각을 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강호동을 사랑하게 됐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엉뚱한 얘기 같죠? 그런데 가만히 살피셔야 돼요. 누가 이유 없이 미워? 그거 왜 미워요? 그냥 미워. 왜 그냥 미울까요? 여러분이 사탄의 역사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영적인 싸움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밀려오고 막 여러분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오고 막 공포가 오고 막 염려 걱정이 막 무너지고 내일 사는 게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평화를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벌써 여러분이 어떤 감정이 딱 올 때 감정적으로 벌써 딱 반응해서 이렇게 하면 벌써 졌다는 거예요. 그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맙시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감정적으로. 2번째 잘 기억해뒀어요. 2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떠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원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나는 이러한 감정을 거부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야 떠나가라. 물리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적하라고. 대적하라는데 왜 자꾸 그거를 곰곰이 씻고 그 생각 가운데 빠집니까? 물리쳐야지. 예? 근데 이러한 생각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는 성령의 검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자꾸 도전이나 안 좋은 것들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세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쫙 정리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자꾸 외우시는 게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세요. 주장하세요. 예? 주장하세요. 뿐만 아니고 내가 어떤 분은 또 얘기 들으니까 그분은 자꾸 두려움이 오더래. 두려움이. 막 두려움이 왔대. 자기가 물리쳤대. 어떻게 물리쳤냐 그랬더니 에스더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에스더. 에스더의 어떤 말씀이 생각나느냐 그랬더니 에스더의 유명한 말씀이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막 두려움이 오고 막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막 그러다가 그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래요. 이런 경험을 좀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그렇게 성경에 나왔는데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꽉 붙들리고 마귀가 꽉 붙들려서 살지 말고 대적하고 물리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누가 믿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했는데도 잘 안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내 생각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느냐? 두 가지. 첫 번째, 그 사람을 미워하던 마음이 더 커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 부정적인 생각 붙들려 살면 자꾸 미움이 커집니다. 자꾸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미워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나?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제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원수야. 우리 따라해보세요. 원수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대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리세요. 예? 막 갈대처럼 널뛰지 마시고 자꾸 이상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와가지고 남한테 쏟아붓지 마시고 평지풍파 일으키지 마시고 제발 잘 다스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연합이 힘있게 돼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사십시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연합을 이루며 하나 되어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냥 흘려다니지 마세요. 흘려듣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살지 마세요.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되나? 희생 또 섬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희생적이고 섬김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연합을 이루려면 이 희생하고 섬기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키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미움의 줄로 묶지 말고 진노와 저주의 판단의 줄로 묶지 말고 평안의 줄로 묶어라. 하나님이 우리가 허물이 많음에도 평안의 줄로 하나님 가족으로 묶어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로 묶어주라.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가 하나님 아들 딸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 아들 딸인가? 어디 가거나 너무 쉽게 그 그룹을 나눠버리고 나뉘는 사람이 되고 어디 가거나 실망을 주고 실망을 하고 뒷담화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사람들이냐?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됨을 이루는 성숙한 평화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섬김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여자분이 자기 남편하고 왜 결혼했나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남편은 가난한 총각, 그리고 여자분은 아주 좀 유복한 분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이 같은 단체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이 수련회를 갔는데 여자분이 이 남자를 주의 깊게 본 거예요. 주의 깊게. 이 처녀 총각은 없으시죠? 하여튼 처녀 총각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눈여겨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딱 눈여겨본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을 가만히 보니까 남자 숙소가 세미나실이었는데 거기 이제 장소가 좀 이렇게 공간이 협소하고 그랬대요. 잠을 잘 때 문제예요. 그래서 서로들 좋은 자리 맡으려고 다 그러는데 이 남자분은 이 결혼한 이 신랑 될 사람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밤에 잠잘 때 제일 늦게 들어오더래요. 하루가 아니고 계속 늦게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자나 했더니 화장실 앞에. 그 세미나실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냄새가 나고 그 밤새 들랑달랑 해가지고 그 앞에 잠자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근데 항상 늦게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자더라는 거예요. 야, 이 남자 괜찮다 생각을 첫 번째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결혼하기 전에 미리 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분이 크게 아멘 하셨는데 이따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여러분 확인을 해야 돼요. 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더니 이 사람 괜찮아요. 이 남자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더 눈여겨서 봤더니 식사 이 시간마다 가만 보니까 맛있는 반찬이 나오는 날은 제일 뒤에 쓰는 거예요. 항상. 보통 철없는 20대는 어떻게 해요? 맛있는 반찬이 딱 나오면 빡 달리지요. 그리고 제일 앞에 딱 쓰지요. 그럼 많이 달라고 한 번 더 달라고 지가 집어가지고 막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요 제일 뒤에 쓰는 거예요. 반찬이 다 떨어지면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하고 받아가지고 야, 이 친구 정말 괜찮다 생각이 더 든 거예요. 더 든 거예요. 결정타가 언제냐? 이제 한번 차를 이렇게 같이 마셨는데 몇 명이서 같이 마셨는데 햇빛이 비쳤대요. 근데 이 여자 이제 신부 될 사람이 햇빛이 비치니까 자기 피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막 인상을 좀 썼대요. 이 남자가 햇빛 쪽 들어오는 쪽을 향해서 머리를 딱 디밀더래요. 그래가지고 머리로 이걸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진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꼴이 냈답니다. 응? 여러분 사람들도 사람을 기준을 가지고 보잖아요.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깊은 연합이 있으려면 여러분 섬기고 희생할 줄 아셔야 돼요. 어린애 모양 철없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깊은 연합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 한 번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이분은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있다가 이제 목사님 되신 분인데요. 이제 광주에서 대학생 그 선교회 간사로 섬겼대요. 근데 이제 거기 있으면서 아주 가난해가지고 이제 거기선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먹을 거 없을 때 간사 숙소에서 함께 사니까 간사님들 빼서도 먹고 또 사달라 그래도 먹고 이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됐답니다. 거기서 서울로 간사로 오게 됐는데 그 간사들이 다 불쌍히 여기는 표정으로 그러더래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서울 가면 너 어떻게 하면 좋냐? 다 그러더래요. 왜? 시기심 배 아파서 그렇지 내 서울로 가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서울로 진짜 왔답니다. 거기서 간사 생활을 이제 하는데 세상에 광주에서는 서로 가족같이 챙겨주고 없으면 서로 나눠 먹고 막 이랬는데 서울에 오니까 웬걸 전혀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먹고 싶을 때 나가서 그냥 자기가 해 먹고 사 먹고 이런 분위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 보고 밥 먹었냐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밥 먹자 그런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답니다. 그리고 이 서울 간사들이 너무너무 이상해 보이더래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죠? 저 왜 이렇게 깍쟁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야 정말 이야 웃긴다 이러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때 잘해야 돼요. 요때 실망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 수준이 B급 이하예요. 그거는 B급 이하. A급은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이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꼭 좀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소원대로 돈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가지고 그날부터 매일같이 붕어빵을 사가지고
간사 숙소에다가 매일 앞에 갖다 놨대요. 매일 앞에. 왜요? 상징적 행동이죠. 우리 좀 서로 나누고 삽시다. 그런 상징적 행동. 왜? 자기밖에 몰라. 자기 입밖에 모르고. 예? 갖다 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지금은 뭐하냐? 유명한 분이 돼서 코스타 강사로 불려다닙니다. 하나님은 눈을 뜨셔서 사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인정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우리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을 보면 연약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 살다가도 그 결정과 단점이 보이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섬기다가도 마음 닫아버리고 에라 나 몰라라 그러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알아. 우리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건 삼류예요. 삼류.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배신한 가룟 유다, 배신할 제자들 발 다 씻어주시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가룟 유다 발은 안 씻겨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날 배신할 건데도 가룟 유다 발까지 다 씻어주셨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끝까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그거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로 연합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올 하반기에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섬겨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저께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야, 물반 고기반이네 그랬다 그래요. 예? 그게 뭔 뜻인가? 예? 그거는 애들, 유치부 아이들이 반이고 나머지는 교사들하고 보조교사들하고 선생님, 부모들이 반이라는 거예요. 반. 근데 유치부는 그게 당연하잖아요. 유치부 애들은요, 내가 어저께도 보니까는 제가 설교하는데도요, 이렇게 걸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어떤 애는 저보고 아저씨 뭐 이런 애도 있고요. 또 어떤 애는 이렇게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흔들고 들어가는 애도 있고요.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자는 애도 있고요. 아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안아줘야 되고, 업어줘야 되고, 밥 먹일 때 먹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1대1로 다 붙어야 돼. 다 붙어야 돼요. 다 붙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과 역사를 이루려면 몇 사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깊은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밖에 모르고 마치 유치부 아이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전부 다 그러면 애들이 많을수록 문제죠. 응? 교사 선생님은 유치부 선생님은 셋인데 유치부 애들은 30명이다. 그런 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감당해요. 그거. 선생님들이 울어요. 그냥. 울어요. 선생님이 울어요. 안 된다고요. 응?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우리가 연합하여서 이번 하반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